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메시지로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식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뒤돌아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기분 좋은 일들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처에 딱지를 억지로 뜯어내는 것처럼 아픔이 동반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회피하고 싶지만 우리가 유익한 답을 세상에서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육신으로 먼저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풀어지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않으니까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론으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육신으로.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부터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매여 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하늘이 열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런 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말씀 때문에 치유가 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됨이 영원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4가지로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정리가 되고 이 말씀 때문에 풀어지고 열어지고 또 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열매 없는 것은 쭉정이 가라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텃밭을 관리하더라도 알잖아요. 얼마나 나수를 베어서 얼마나 풀을 많이 베었습니까? 그게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다 베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가만히 두면 또 풀이 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우리에게 계속 깨끗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가지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립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라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되보면 알죠? 우리가 텃밭을 관리해보고 어떤 밭을 관리하고 어떤 농작물을 관리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어떤 텃밭을 정말 오자마자 가지를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그렇게 깨끗이 못한 것을, 풀이 완전히 그냥 가라지대 다 자라고 있는 것을 베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그렇게 베어버려야 될 부분들을 다 베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있어야 될 것만 우리 가운데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새롭게 문을 열 때마다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우리 43절에서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맨날 기적을 바라보고 맨날 표적을 바라보고 맨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 보고 매일 그런 것만 바라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뭘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적과 표적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게 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거,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53절에 요한복음 4장 5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아들이 정말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이 그 치유가 된 것이에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 죽어 있는데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가정에 살려놨을 때 그 가정이 다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그런 어떤 치유를 보고 그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기적들이 계속 일어난다. 눈을 못 뜨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어떤 귀가 열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믿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파서 또 팔이 다쳐서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쩔뚝발이가 왔어요. 그러면 그 쩔뚝이 정말로 다시 일어나는 정상적으로 걷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기적과 이사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나아오는 것입니다. 왜?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가장 연약할 때에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체험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숙함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로 초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심이라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인간이 따라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도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님의 존재를 제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정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항상 너는 나를 믿느냐? 항상 우리에게 말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초청해 주지 않으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의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버려지만도 못했던 가장 만신창이가 되었던 내가 가장 정말로 돌아온 또 정말 탕자로 완전히 그 탕자로 완전 주겸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육신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된 그 삶들이 우리에게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 가지는 믿는 성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접붙임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에 무성한 잎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태워서 말라서 그냥 말라서 태울 수밖에 없는 나무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신의 말은 거기에선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미 그 육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내 죄를 끌어안고 이미 가셨어요.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삼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그 상처도 치유되었고 이미 그것은 끝났어요. 이전에 무엇을 했던 무슨 일을 했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는 거죠. 입술로만 예수님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실제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있지 아니하면, 즉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주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 말씀에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이 함께 할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은 사람이 계속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은 자는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나무도 정말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죠. 열매 맺은 곳에 열매가 계속 맺어지게 되지 열매 맺지 않은 곳은 계속해서 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질 수밖에 없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열매 맺는 곳에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지 않은 곳에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는 자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난 삶에서 그 어떤 열매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사야 4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인과 악인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열매를 보면 알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일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내가 가지가 붙어서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육신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보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모아다가 불에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냥 던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쓸모없는 것을 알고 이미 버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부르신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같이 함께 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듣게 되어 있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확히 이런 단계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뒤에만 얘기해. 뒤에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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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전제가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을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서 살아있어서 계속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대로 나갈 때에 그런 존재가 되었고 있을 때에 거하면 면이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게 목적어가 먼저 들어가요. 거하면 뭐뭐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가정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가정이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위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무조건 뒤에 말씀만 읽는다고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그리하면 이루라는 뜻이 바로 진짜 말씀이 우리가 그 전의 말씀이 포함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바로 8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큰 우리에게 특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 치유가 될지어다 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하면 치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생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아무리 외쳐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사람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에 쓰임 받을지, 은그릇에 쓰임 받을지, 질그릇에 쓰임 받을지, 그냥 나무 그릇에 쓰임 받을지,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따라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전제 조건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을 실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더해서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제 조건 가운데 주님의 가지에 붙어 있으며, 가지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자양분이랑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자에 큰 특기를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우리가 똑같이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독생자 아들,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몸이 됨으로 인해서,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정말로 가족으로서 지내는 것입니다. 한 몸이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들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에 똑같이 거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을 충만히 함께 누리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쁨이 되는, 기쁨을 충만하게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랑이 좀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제 사랑인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계속하면 그것은 언젠간 끝납니다. 그냥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랑이 흘러가는데 그 사랑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같이 서로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을 싫어하세요.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을 보십니까?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바요나 시므나, 나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죠? 진짜 믿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당신 나 사랑해? 아내에게 매일같이 말을 한 거 하죠. 그런데 사랑한다 말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아내가 맞받아서 당신 사랑해. 그러면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응? 확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충만을 이루게 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근간인 그 십계명 역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명령을 예수님의 세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실제가 우리가 전해지게 되고 서로가 오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형제의 관계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는 근데 자꾸만 뭐라고 그래요? 짝사랑을 원해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은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에로스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랑이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내 조건이 안 되면 언제든지 변화가 돼요. 근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지만 정말 주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되면 이젠 그 사랑의 실체가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실제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실제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많이 풀어주실 거예요. 지금 새벽에 저는 내내 이거 지금 쓰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전혀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야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지 인간적인 목사의 말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언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들을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셨던 메시아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에 근거한 것으로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에게 해당하는 계명이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성도가 다 준행해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두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둠은 왜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웃사랑의 형제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자매를 우리가 육신으로도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한 감정, 즉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우리가 그 쓴뿌리 때문에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쓴뿌리가 바로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암이 유발되고요. 병이 유발되고요.
거기에 모든 상처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바로 그 쓴뿌리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풀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왜요? 나의 육신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내 육신의 오미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 육신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으로 말해야 하고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우리가 선교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실제 가운데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자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다른 자를 내 입술에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행동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엄마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모두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정말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작은 천국임을 우리가 말없이 보여줄 때라는 것이에요. 직장에서는 사업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살아가는 방법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생활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태우신다고 저주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에게는 열매 없는 나무는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죠. 원수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면 이제는 천국과 이제는 완전 지옥이 갈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모든 장례식 가면 죽음 앞에 모든 자들이 안다 그러죠. 아, 이 사람 지옥이구나, 이 사람 천국이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고. 어떤 믿는 사람이 장례 그거를 하는데 사람의 표정이 다르대요.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그렇게 얼굴이 좋은데 지옥에 가는 얼굴은 완전히 두려움에 찬 그 공포스러운 그 얼굴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를 지금 결정하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어렵고 어두운 사이에 밝은 빛을 비추는 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갈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도 못 가는 거죠. 신천지, 모든 이단들 다 못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명하게 갈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알곡과 축쟁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 안에서.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때문에 무슨 공격을 하겠습니까? 조금 안다는 자들이 하는 거죠. 방해와 대적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자가 대적자라고 하잖아요. 내 원수가 내 안에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항상 말씀에도.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하여 오늘 평생에 선포해야 할 말은 오늘 이 시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올무로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갈라지게 되어 있고요. 사회나 모든 사업이나 그 모든 직장이나 모든 만남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가장 많이 이것 정죄와 판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원망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흐르는 눈물이 나를 통해 흐를 때 모든 갈등과 문제는 상황은 끝이 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눈물로 우리가 그 모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상처를 씻겨주고 나부터 먼저 씻김받고 다른 자도 씻겨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육신의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친구들을 용서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요. 믿는 자가 절대로 용서 못해 하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아직 율법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내가 가지가 붙어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방에서 이불 속에서 거실에서 모든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으로 확장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눈물, 그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치유하시는 것은요 바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의 임재와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져요. 나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내 정욕을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알고 바른 신앙으로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어떤지를 또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포도나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서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모든 듣는 자들에게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삶의 실제 가운데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실천하는 삶들로 모두가 변화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새롭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